오늘은 두 가지 본성 따라해 볼까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정의 문제? 이것도 어려움은 심히 들죠. 인간관계, 이것도 심히 든 일입니다. 건강관계, 중병이 들었다든지 또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면 이것도 심히 든 문제이고, 또 암이 걸렸다든지, 또 이제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든지, 특별히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이것도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최고로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 뭐가 괴롭힌다고요? 죄. 하지만 죄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바로 율법으로 임한 고통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 들여대게 되어지면 인간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장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우리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드리고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본능이 있다면 사람은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본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만 죄의 본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정반대의 본능이 있고 사망의 덫에 걸려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악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절규하게 되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물감을 뿌려서 그 맑고 깨끗한 천을 시뻘겋게 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깨끗한 천에 물을 쫙 끼얹어버리면 빨간 물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뿌리도록 우리가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잠그고 집 관리를 잘해야 도둑이 넘실넘실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합니다. 두 가지 본성을 서로 뭐합니까?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에 예민하게 느낍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 위선 같은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죄를 도덕의 선을 이탈한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막 들이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이르면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죽음 앞에 이르면 뻔뻔한 사람도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나? 고민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권력, 부,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창조주는 누구인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침착해지는 거예요. 말수가 적어지고 아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죠.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허무에 빠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뒤져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런 일을 행하면 안 되고 저런 곳에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죄를 행하면 이렇게 죄가 대가가 주어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쾌락과 이익입니다. 어떤 것이죠? 육적인 것입니다. 사망적인 그 열매가 계속 우리에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갖지 말라는 것은 가고, 짓지 말라는 것은 더 짓고, 죄를 짓고 은밀하게 숨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그 유명한 성군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죽이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이 인간의 실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뜨인돌이 들러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부셔버리면 이맛박을 찌면 쫙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그런 세대가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왔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고, 개인의 삶도 개인의 가정도 가문도 그리고 한 기업도 한 국가도 이렇게 자꾸만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은 무너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고, 제가 60편생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없는 모든 가정과 개인들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7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는 뭐라고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데도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겠다면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봐야 되겠다면 저쪽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행동을 하고 거기에 가고 죄악을 저지르는 데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 어떤 이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름시름 앓죠. 결국은 내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안 좋은 세포가 붙어서 거기서 커지게 되어지면 암세포가 되어집니다. 암세포가 되어지면 반드시 칼로 메스를 잘라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고 교회의 모든 치리에 거역을 하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지를 거역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일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칼로 잘라내듯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의 열매는 사망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주가 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간단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율법이 정리가 됐거든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하는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본인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치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에 가장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말하듯, 휘칠한 무덤 같다고 겉은 휘를 칠해서 무덤이 환하게 보이지만, 밤에도 환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잖아요. 이처럼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에 가장 추하고 악하고 더러울 수 있고 위선자일 수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추악합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야망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나도 내 속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감정이, 육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칼날이 넘으면 들지를 않습니다. 넘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죠. 안 좋은 결정을 하고 안 좋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을 갖다 놓는 온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던 악한 영의 작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이처럼 원함이 있으나 선한 것이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교우들이 좀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마치 천국은 가루 서머석이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가루 서머를 갖다 놨어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서머리면은요. 거기에 이제 양품에 다 넣고 물을 치대고 소금도 치대가지고 반죽을 하거든요. 거기다 뭘 집어넣지? 누룩을 집어넣지. 요즘 말을 말하면 이스트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 누룩을 집어넣고 반죽해 놓으면 얘가 푹 커져요. 부글부글 하죠. 그리고 그걸 또 빵을 해 먹고 떡을 해 먹기도 하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수욕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봉사와 섬김, 전도와 사랑을 서로 매일같이 실천하며 수레바퀴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수없이 설교를 내고 수없이 말씀을 전거했어요. 이 사람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규칙적인 수레바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천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푹 커지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찬송이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죠. 뭐 이렇게 많이 가져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행복한 거예요. 든든하죠. 안 먹어도 든든하고 매일 맞아도 기쁘고 힘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두신 거예요. 선을 깊은 곳에 선의 뿌리를 가득하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을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남은 인생 이렇게 부실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애들 보기도 부끄럽고 손자 손녀 보기도 부끄럽고 집안 분정 보기도 부끄럽고 고향 친구들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교회들을 바라봐도 부끄러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선을 뿌려 놓으신 것인데 이 부분이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모습,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를 덮고 있던 어두움과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주근깨가 싹 벗겨지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공존하지만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하루 이틀에 훈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대학, 어떤 사람은 유학까지 가잖아. 공부하다가 진짜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툭툭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앞까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가장 세월 지나가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가면서 그가 큰 믿음의 사람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고 그 안에 사례가 어느 날 갑자기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 아니고 세월 가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름 바꿔준 것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들이 이름을 바꿔놓고 난 뒤에 불렀을 때 어색했을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내. 그래서 서로 픽픽대고 웃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바꿔주고 이름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잘 된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된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잘 된다고 말해 하늘나라 갑니다.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줄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안개가 피어오르도 뿌연 것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봤고 또 유대인들도 봤고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전쟁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을 바울은 치렀다는 거죠. 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개인이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치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치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내 속에 선이 부활하고 선이 커지도록
산에 가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나무가 큰 나무가 딱 자리를 잡으면 옆에 있는 나무들, 잣나무들이 없어집니다. 풀들만 있다가 부실하게 있다가 7, 8월 달만 되면 부실부실 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고사를 합니다. 이처럼 내 속에 의가, 선이 쿡 성장해야 됩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레슬링과 같이 육탄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뭐와 싸우는 것입니까?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쪽에 지게 되었습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전쟁, 기가 막힌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에게 두 손 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들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두 길 중에 하나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때 고백하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쉽지 않네. 영적인 전쟁 쉽지 않네. 자기의 동족이 자기 육체의 동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고통의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밤잠을 설치고 살았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강제로 당했으면 오히려 쉽습니다. 핑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터지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두 본성이 싸우는 것에 내가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에 갈등을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늘 번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수없이 강대성을 말하다 한 남편 만나고 여인 만나면 이게 사랑하고 사는 거지 뭐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하고 저 남자가 헤어지는 날이 내 생일날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살리라 이런 고백이 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희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 연약하고 늘 힘이 든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23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고민을 하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